사랑하는 주님, 처음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그런 모든 죄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었을 때 주의 말씀이 진리니 끝까지 따르며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며 즐겨 불렀던 이 찬양, 오늘 우리가 다시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달려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추라스하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우리가 믿으며 늘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이 확고하게 굳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사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새 언약, 예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해산 언약과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상은 기반이나 뭐나 다 이렇게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건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게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레미야스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어떻게 내용은 같고 이게 스타일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했을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언약은 맺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파하게 됐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외부의 코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이렇게 적혀가지고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으로 나와 있는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외면의 법이에요. 외면의 법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세워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래서 법은 똑같아요. 법은 똑같은데 외면에도 안 쓰고 그들의 마음에다 쓰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단절성이 있어요. 단절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단절되고 어떤 건 지속되는가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옛 언약의 중재자는 모세고, 이게 바위에다가 잉크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성형으로 이렇게 파서 새겼는데 이걸 잉크로 썼다고 그랬죠. 이생자는 동물이고 의무자는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그런 외적 행동을 제재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린아이나 종으로 전락하도록 합니다. 근데 새 언약은 정죄자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생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고 사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저주가 되고 기관은 영원하고 저희들에게 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까지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가들 refor머들이죠. 그 중에 이제 칼빈도 있고 루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많은 그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게 장로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가 이게 이제 개혁신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배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녹화를 중단해주세요. 안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땅, 백성, 왕, 법 이렇게 나눴을 때 구약에 나타나는 것은 패러다임이 쉬프트 됐다.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패러다임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거기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가 택한 백성이냐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 왕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왕이 아니라 예수 우리 왕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진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한다면 이 법이 이렇게 그 사회법이라든지 배상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나눠먹고 이 도덕법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십계명에서 이 도덕적 질서가 아주 잘 나타나 있다.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도덕적 질서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안 지켜도 되고 요거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는 상당히 잘못된 견해. 왜 잘못된 견해냐면은 바로 언약이라는 옛 언약인데 그 언약의 일부는 안 지켜도 되고 일부는 지켜야 되는 게 새 언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내가 내 법을 그래요. 그랬을 때 이 도덕법만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법을 그랬을 때는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내면에다가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면에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코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구약의 어떤 코드를 십계명을 놓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새 언약이 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를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이라는 것, 그것은 십계명이든 아니면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온 법이든 무슨 법이든 바깥으로 적어놓은 코드는 끝난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게 그러니까 돌에다가 쏘놨는 그 법들은 이제 끝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다 쓰겠다 했기 때문에 바깥에 쓴 거는 이제 다 무효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쓰신다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쓰신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다 쓰냐면 내가 성령으로 마음에다가 쓰겠다고. 근데 성령으로 마음에다 쓴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 했을 때,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게 우리 율법이 이게 잉크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 내면에 써야 된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줄이면은 두 구절로 줄이면 뭐예요? 모든 걸 다 줄이면 이것만 지키면은 다 지킨 거예요. 그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구절만 지키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지킨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기시킨가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새기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갖다가 이걸 했을 때 제사법은 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법은 절대로 폐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해졌다고 가르치면은 이거는 지극히 천국에서 작은 자일 것이다. 율법은 1.1획도 폐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풀필돼야 돼요. 완성돼야 돼요. 근데 완성되는 그 과정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이 제사법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동물 제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였어요. 근데 이게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배상법도 똑같아요. 배상법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배상법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는 성령 안에서 사랑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도덕법도 동일한 거예요. 이 도덕이라는 것은 바깥에 나와 있는 호도로 나타나는 이 도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가 돼야지 이게 폐해지거나 이거는 살아있다든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일부러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더 이상은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는 수단으로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십계명이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부 다 부패함으로 가게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법들이 포인트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사법이 포인트했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풀필되는 것을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사법이 완성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속에서 배상법이 완성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도덕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게 도덕법은 완성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랑하라는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거기에 적히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능력, 파워 안에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면의 법이나 내면의 법,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는 살인을 안 하고 되고 형제를 미워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내면에 섰기 때문에 안 돼요.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함께 같이 공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조차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되면 내가 내면의 법에 와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아주 중심 키는 뭘 해야 된다가 아니고 성령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옳지 않느냐 저게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울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 내면의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강화시켜요. 그죠? 내면의 법을. 그래서 여자를 보고 온난한 표정을 짓는 것마다 왜냐하면 내면의 법에 써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공존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 내면은 뭐라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속에는 온갖 썩은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포장이 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속에는 미움과 정욕이 들끓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로부터도 달라지냐면 내면으로부터도 달라졌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스피릿을 가진 자들로서 그 하나님을 즐겁게 따라오는 자들을 만나는 게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구약의 어떤 법들이 어떤 것들은 유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강요하고 뭘 하고 하면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패한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여기서는 지금 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이 그 이야기예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성취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냐면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방식으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법에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따르게 되는데 이들의 마음의 동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출애굽에 있었거든요. 그 출애굽에 그 은혜를 갖다가 받은 이 백성들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즐겨 따르고 사랑하도록 하는 어떤 동기들을 갖다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나가면은 신명기에 가면은 이게 법이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다 하는 걸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어요.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하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 새롭게 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고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 이들이 들어가서 가르쳐야 되는 것도 뭐냐면 어떻게 황소 피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건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타일이 외면에 접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이 돈만 받으면 새 돈만 있으면 하고 챙겨놨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걸로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뭐 이렇게 이체가 이런 게 없으니까 현금으로 드려야 되니까 제일 빳빳하고 새 돈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새 돈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외면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는 신권으로 드려라 하고 이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포인트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귀하게 생각해라 하고 이야기했는 그 포인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권으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권을 구하고 그 금요일 할 때는 신권 구하고 막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외면의 법과 내면의 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다가 십계명을 걸어놓는다든지 뭐 그런 거 해가지고는 그게 마치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잘못된 착각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empowering presence인 성령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가 지켜야 될 어떤 문구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자기 안에 그걸 지킬 만한 뭐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죠. 워낙에 착각하셔서 안 하셔도 없고. 근데 이렇게 우리는 다 선언을 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가운데 살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문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었어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됐고, 그리고 그 원리는 사랑이고 패턴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파트가 이해 안 되면 밤낮으로 돌아가고 또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뭐도 지키려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함이니 어쩌저쩌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는 걸 막 강조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앞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그런 어떤 조명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부분들을 열거했을 뿐이지 이렇게 안 살면은 턱을 맞는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한 문구가 되거든요.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또 문구가 돼가지고 성령 없이 자기가 또 지켜보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십계명 쪽으로 같이 십계명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그 밑에 이것까지 다 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아동바동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갖다가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춰주시게 될 때 우리에는 새로운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 가운데 우리는 즐겁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셔갖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다가오면은 세상 자랑이고 뭐고 다 쓰레기로 변해버려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전부 쓰레기로 변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흩던 모든 욕심이 그냥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욕심을 갖다가 죽여라 이래가지고 탐심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하는 쪽으로 간 사나이의 이야기도 있어요. 탐심은 우리가 못 죽여요. 근데 뭐가 오면 탐심이 죽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죽어버려요. 이게 신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옳기 때문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는 얼마 못 가요. 근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이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약간이라도 성향의 능력 가운데 약간이라도 맛보면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이거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새 피조물로 바뀌어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고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했을 때도 전부 다 하는 이유가 다 자기 이고를 위한 얘기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 거를 안 뺏어가실 건가 하는 그런 어떤 이유 속에서 하지 사람 때문에 하십니다. 우리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서로 쉬었다가 우리가 인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거기에 가장 최고의 바람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그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인재라는 것은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만남에도 영향을 주고 안 주고 오는 여기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임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임재가 일어나게 될 때 이때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겪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임재와 임재가 만나야 돼요. 임재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바뀌어가게 돼요. 이게 임재가 주는 파워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커피 마시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커피를 마시고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임재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거 믿으세요? 아무리 자식한테 생각을 잘 해보세요. 바뀌는. 이제 절대로 안 바뀌는 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나 이런 거는 잘 못 바꿔. 근데 뭐가 바꾸냐면 사랑의 임재가 바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존재로만 유일하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올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임재 밖에서 들었느냐 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임재 밖에서 들은 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임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이걸 그날엔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것은 서로의 임재 안에 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합격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신약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키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임재예요. 근데 그 임재가 뭘 말하냐면 이게 삼위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한물이 하셨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이게 전부를 다 바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성령을 주시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나타난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에이시 투캄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리얼하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활의 삶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삶이 어떻게 여기서 시작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부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했을 때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임재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가게 되고 나중에 그 가인과 그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한 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떠나가게 돼요. 근데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안에서 출애굽기는 이 임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산 위에 오셨다가 우리 봤잖아요. 산 위에 오신 하나님이 동부 밖에 오셨다가 동부 밖에 오신 하나님이 진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예배가 개시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즐겁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로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어떤 법을 따르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고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모세는 그대로 전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걸 뭐라냐면 성령 안에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밖으로 정해진 코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내가 이거 붙였으니 올라가라 하는 법은 없어요. 맞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근데 안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놓아서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 또 올라가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안 따르는, 바로 이걸 가지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거역하지 마라.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믿음에 화합하지 않아.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코드예요. 근데 지금 코드를 붙잡고 뭐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하면은 봐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했지 않냐. 근데 성경이 뭐라 하느냐, 그게 먼저 나온다. 아내가 먼저 순종을 하지 않느냐. 이걸 코드로 읽고 있어요. 맞아요? 결국은 서로 유리한 구절들을 갖다 놓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하고 우리 동네에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인도하셔갖고 이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그 장소로 이동해 가요. 근데 이게 광야를 갖다 38년을 돌고 마침내 모든 이거를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가장 중심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웃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걸 갖다가 아주 매직으로 사용해가지고 어깨를 들고 막 싸우러 나갔다가 어깨까지 빼앗기고, 별일이 이렇게 다 일어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임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자동 순종이 일어나요. 그 영광을 보면 자동 순종이 일어나게 돼요. 이걸 갖다가 아주 스윗 서렌더라고. 근데 임재 밖에서 이게 그걸 하지 않을 때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어떤 영향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보면 성령 받아라 어떤지 그럼 그렇게 하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겠죠, 그죠? 믿음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열왕기상에 여기 보면 이게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성시키고, 그러다 갑자기 그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구름이 이 성전에 임하시게 돼요.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 성전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고 성전을 찾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그 모형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그 기쁨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아주 조이풀하게 예배한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러 그 먼 길을 와서 이렇게 1년에 3번 내 앞에 보이더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1년에 3번 그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오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들이 져야 되는 의무들을 이렇게 저버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임재가 그 성전을 떠나는 걸 중재를 해요. 지방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뜰을 지나가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저 산으로 가거든요. 그 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동고밖에 오시고 이 지인 가운데 오시고 마침내 고정된 성전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는데 지금 이제 임재가 그 성전을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이 중계가 돼요. 그러고는 성전을 파괴되고 그래서 임재가 떠나가고 나면은 성전은 뭘로 바뀌는가 하면 빌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빌딩이에요. 교회 건물로.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미들을 부여한다는 것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이제 빌딩으로 바뀌어갖고 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에게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하고 수많은 그 선지서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실 것이다. 방문하실 것이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나행성 과부 이야기 속에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방문하셨다. 다시 돌아보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그 기도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방문하시겠다. 그런데 이게 보면 에스겔서 40장에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광이 얼마고 뭐 규빗이 얼마고 뭐 어쩌면서 몇 규빗이 뭐 이러면서 에스겔서 40장부터는 다시 어떤 성전이 막 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성전이 서게 되는데 이 성전은 지금까지 똑같은 성전을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에스겔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 이러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뒤에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해요. 근데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게 초라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도 딸렸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막 11조 하라고 막 권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정이 부족하니까 막 11조 하라고 독려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난 뒤에 뭐가 없냐고 하나님이 임재가 안 돌아가요. 빌딩은 안 돼요. 그래서 학계가 이전에 있던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가 학계에서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걸 헤롯 대왕이 36년에 걸쳐갖고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빌딩을 다시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감격해갖고 막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나를 무너뜨려라. 그러면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 했는 것은 그분의 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포로 생활로 잡혀가고 난 뒤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에 안 임하세요. 그런데도 성전이 계속해서 새롭게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그 성전에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와가지고 그리고 발목으로 그리고 무릎으로 나중에는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하는 강처럼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은 생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게
이게 에스겔 47장이 보여주는 비전이었어요. 과연 이게 뭘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을 방문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하나님이 이 땅을 육체를 입고 방문하세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오셨냐면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만져도 보고 같이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너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아 기다리고 보 기다리던 이제 오순절이 이르네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더니 성령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임하셨냐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해. 근데 아직도 구약의 개념 속에 살아가면 건물이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게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시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려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신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딜레마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가 있고 함께 가면 죽을 거고, 안 가자니 이제는 그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백성들로 전락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뭐냐, 가마, 그래 너를 편케하마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글로리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어디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고. 거기에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악과 죄를 사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계시하시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성막 예배에 나타나요. 근데 그 글로리가 어디 있느냐면 신약으로 행로보면 어디 있는데? 십자가에 있는데. 이게 성막 예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목에 기부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은 하나님 이제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글로리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나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사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요. 이게 성막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성령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했을 때, 이 성령은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야 돼. 인을 쳐야 돼. 그죠? 그 인을 우리의 마음 안에 확 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악과 죄를 사하셨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는 하나의 우리의 삶의 실체로 다가오도록 확 도장을 찍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죠. 어떻게 찍느냐면 그분의 사랑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그 계시가 우리에게 확 다가오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들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물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힘해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배를 갖다가 확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닿고 그러면 또다시 목마름이 사라지고 또다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또다시 힘을 잃게 되고 또다시 우리는 강하게 일어서게 되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임재에 새롭게 하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펄펄 살아가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요게 1년에 2번만 받으면 우리는 그냥 막 늘 날개가 달린 듯이 펄펄 살아서 돌아다니고 그러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늘, 모세가 가서 하늘 안에 있는 뭔가 봤어요. 그 뭐냐면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그리고 천대까지 그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표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불의 광채가 납니다. 왜냐하면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반영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 밖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광채가 또 사라지겠죠. 그러면 또 수건을 뒤집어서. 그런데 다시 임재 가운데 또 들어가면은 수건 마스크 쓰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는 수건을 또 벗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서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고 나오면 또 우리의 얼굴 속에서는 반영되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수건을 집어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우리는 그분의 영광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뀌어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파트가 이해 안 되면 지금 모세의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오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 예배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비전되고 이게 우리의 어떤 확실성으로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하는 거는 이걸 또 잘못해갖고 저한테 입 맞으려고 인이라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동물들에게 내 소유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찍었다는 건 이건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는 나의 은총을 받는다. 이게 우리 안에 확실성으로 다가올수록 우리는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고, 우리는 자비의 확실성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고, 우리는 본대로 행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는 행한다. 들려주신 대로 나는 말한다. 그러니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봐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처럼 더 많이 이렇게 달라져 가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든지 이거 하면 해체한 모든으로 우리가 데려가고,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어디로 걸어야냐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 하고 실체가 되도록 해주시면 그냥 우리는 그 실체 속에서 다 바뀌어버려요. 한순간 다 바뀌어요. 맞아요? 길게 끌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구약의 이 문제는요, 임재를 상실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신약의 축복은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가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 처소가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줄 알게 될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2장이나 미가서 4장, 여기 보면 모든 열방들을 초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모든 열방들이 거기에 함께같이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 안에서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행해라가 아니에요. 행해라가 아니고 뭐예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면은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간절히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시고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려고 노력해요. 그때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확 달라집니다. 더 확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새 영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할래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셨다는 것, 그 성막의 예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게 될 때 인쳤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풀돼서 나오냐면 사랑이 막 풀돼서 나와요. 그래서 할래 무할래,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서 풀돼서 나오면 그 믿음만이 전부라고 해요. 근데 그 믿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게 될 때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다가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마구 사랑이 풀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가장 잘 비교를 해놓은 구절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가 또 유로스라는 우리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눈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는 죽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린 주장하는 인체적으로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직이 영원 같은 하지 않느냐. 정해질 식도로 영광이 있어도 의에 지나는 영광은 것이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높은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어질 것으로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영광으로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장사하실 때의 결국을 쫓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원하여 오늘날 살고 생각을 돌릴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넘어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라.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시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어버리고 영광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만나옵니다. 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저도 집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 뭐 시작은 EBS나 뭐 참여를 이런 거는 조금 읽기 싫었고, 그래 보니까 이제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뭐냐면 이걸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는 이거를 써갖고 집에 붙여놓으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저 구절을 써 붙여놓은 사람 처음 봤다. 지금 여기에서 모세는 지금 신해산 언약의 스타일들은 내면의 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경제를 당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뭐 황소피나 이런 어떤 성막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안 지킬 때마다 계속해서 정죄를 당하고 정죄를 당할 때마다 또 양 한 마리가 희생이 돼야 되고 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죄의 직분을 받았을 때의 모세도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의 임재를 보고 이게 아까 그 영광이 반영되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정죄의 직분도 이게 뭔가가 포인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죄를 지으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동물만 죽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정죄의 직분도 사실상은 뭔가 포인트하는 영광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제 수건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도 반영되지 않고 수건에 다 묻어버려요. 이걸 뭘 말하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십계명이 중요하다.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다. 근데 그 속에서 이 구절들이 포인트하는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중요한 것은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영광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세는 법을 갖다가 쫙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정죄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정죄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복음을 전해드리니까 기뻐한다든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해 듣고 아 복음이라는 게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요. 근데 이 성령을 받는 게 없으면은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 오기 전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때에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들이 깨닫고 아,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못 살았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술 끊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 담배 끊고 술 끊으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스스로가 다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아 요즘에는 술이 막 너무 맛이 없으면 못 먹겠다 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콧노래가 나온다. 예수 사랑해요 하고 이런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서 마음은 즐겁고 그리고 무언가가 새로워져.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영을 받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속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매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걸 주시겠지만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순복음. 이걸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좋아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영이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영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직분. 모세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구약을 읽으면서 수건이 안 벗겨져 갖고 영광을 못 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는 전부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벗겨주세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누런 마음을 주시게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나타나 그 하나님의 글로리가 뭔지를 보게 하십니다.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이런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자발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자유와 능력.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고 주의 영광을 보니 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슈퍼 사도들이 나타나고 외적인 것들을 갖다가 자랑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도 받아오고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그 법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하고 가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갑자기 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갑자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고 받았느냐? 아니면 믿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그 하나님이 뭐냐면 그리로 돌아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자기 사역도 끝나고 이제는 인간의 변화도 끝나고 다 끝나버려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유함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너희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또다시 돌아가서 그 종의 노예를 또 매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할래 뭐할래 이런 거는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흙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뒤로 가는 춤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keep step with the spirit. 착착 보는 것처럼 성령과 keep step with the spirit. 정말 성령과 함께 춤을 추고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이리로 가고 저쪽으로 인도하시면 저리로 가고 돌아가고 하면 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인 더 스피릿. 그 안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글로리스입니다. 거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뒤에 있는 이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코드 따라 사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뒤에 있는 라이프 인 더 스피릿이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코드를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그 결과 미션 임파서블도 줍니다. 1, 2, 3 막 나오죠. 계속 안 되는 걸, 그게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세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안 된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다 증명했어요. 내가 탐심을 없애려고 하니까 가장 탐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자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 이게 문구멍 뚫지 말았는데 그걸 몰랐을 때는, 죄인 줄 몰랐을 때는 관심도 안 가졌는데 문구멍 뚫으면 죄다 하니까 안 뚫으려고 노력하니까 막 뚫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죽고 죄만 살아왔다. 맨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오늘 선언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안 된다. 내 혼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선언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도 모세처럼 이야기해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십자가를 지시러 일어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버지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지금 아들이 가는 그 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자를 긍휼을, 노하기를 드리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바로 그 복음 우리에게 들려올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리얼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광의 임재 속에 있게 되고 우리 얼굴에 거꾸려는 거예요. 빛이 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아까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이런 것을 들어볼 때 십계명은 뭐예요? 네? 우리 새 언약 안에서 십계명은 뭐예요? 옛날 코드. 그거 따라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도덕법만 살았고 배상법은 안 살았다? 아니, 이상한 배상법이에요. 이상한 배상법인 게 누가 꿔달라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자비하라고 했어요. 이상한 배상법들이 나타나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갖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줘라. 이게 사실은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랑의 법 아니에요.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사라져버려요.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사라지고 종과 자유자의 차이도 다 사라지고 오직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라고.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게 되면 내 혼자서 독립돼서 내 안에 사랑이 막 넘쳐가고 흘러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적인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상한 배상법들이 막 일어나요. 기꺼이 자신을 주고자. 이게 우리로는 안 돼요. 우리로는 절대로 내 자신을 주는 게 잘 안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주게 돼 있어요. 그 결과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물건들이 막 통용이 되어버리고 이해나 구분이 많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습니다 하고 그 임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 개인에게도 임하시지 공동체 위에 임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닮은 백성을 구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요.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공짜로 의롭다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 영광 가운데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 율법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Life in the Spirit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패턴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면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Life in the Spirit. 이게 나중에 보면은 성령님은 모든 데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이야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곳에 들어가는 getting in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getting in만 있는 게 아니고 staying in, 거기에 머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내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이제부터 뭐 하라고요? 네? 그렇죠.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abide.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훈련을 우리 죽는 날까지 해야 돼. 여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속해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네? 사랑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 사랑 속에 있게 되면 뿌리가 점점 이제 내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딩을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 털을 갖다가 굳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털가 굳어지고, 이 작업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는 사랑 가운데 자라야 되는 이 과정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일어날 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매일매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날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또 길이가 이런 게 어떤 것들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고 경험하고 상고하고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글로리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게 초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기여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건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강력한 파워로 너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건지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작업을 하다 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글로리아스한 그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나 거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 땅에 지금 현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부활하고 난 뒤의 삶이지만 이게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우리의 기업에 부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정금이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맛봤기 때문에 그걸 또 추구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성령으로 약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우리가 또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또다시 성령이 충만한 속에 또다시 살아나고 이러면서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했을 때 점점 우리 안에 의지를 강화시키시죠. 자동으로 내하면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천국을 가보고 우리 거기 한번 가보시면 돼요. 하와이에 빅아일랜드 코나가 있는 그 빅아일랜드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볼케이노 이게 화산이 막 내려오는데 이게 화산이 한번 터지면은 용암이 막 흘러 내려오는데 일정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차를 몰고 쫙 한번 바닷가를 보면서 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그 아름다운 꽃들과 이런 걸 폈다가 갑자기 유연탄을 확 쏟아놓은 지역을 지나가요. 거기는 뭐예요? 전부 라바가 흘러갔던 장소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막 아름다운 꽃들과 막 커피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다가 또 가면 또 그런 데가 확 나타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볼케이노 파크에 가면 무제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시커멓게 아무것도. 그 속에 있다가 밖으로 또 나와보면 정말 또 천국이에요. 이걸 갖다가 교대로 맛보면서 우리 속에서는 뭐예요? 점차적으로 여기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지도 강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그를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또 갈망하게 되고 근데 너무 자동으로 끌려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돼요?
빨방. 그래서 아닐 때 지옥도 한 번씩 맛봐야 돼.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 또 그리로 가려고 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끌려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갈망과 의지로 아주 충만한 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통제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고 결정하게 될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신약에 가면 이야기를 또 거꾸로 구약을 바라보면서만 이야기하게 되고요. 우리도 구약에 와서 신약을 바라보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방학 동안에 뭐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가슴에 귀를 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영광이 어떤 건지 날마다 보고 듣고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어떤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마침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은 다 사라져요.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놨던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살아가고 양업되는 거기에 나갈 수 있을 거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고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실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인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날마다 죄인과 이런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가 의미하는 말 거라고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오셔서 그 당신의 그런 사랑의 인재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약속의 땅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 거하고 또 뿌리를 내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들었던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